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일정, 그리고 장소에 대한 거,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거, 그리고 인물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각각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오늘은 개론적인 거다 생각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들까지도 생각해 보고 순례를 가셨을 때 더 많이 이렇게 담아 안아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5월 2일 날 출발하시죠? 네, 5월 2일 날 9시 반에 M19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9시 반에 만나야 됩니다. 9시 반에 만나서 보통 3시간 전에 우리 공항에 도착하시잖아요. 그런데 3시간 전에 도착하지만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오셔서 체크인 수속이 그룹이 우리가 작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꼭 김포공항 아닙니다. 인천공항 오셔야 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요 한 12시간 한 반 정도 타시면 여러분이 가시는 공항이 이제 파리에 있는 샤를드 공항에 여러분이 도착하세요. 근데 이 도착하는 날이요, 우리 한국이 프랑스 지역보다 앞서 있잖아요.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하루를 우리가 벌고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 우리가 오후에 출발은 하지만 당일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프랑스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올 때는 또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착하겠죠. 그래서 샤를드 공항에 우리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그러면은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 바퉁슈라고 하는 이 유람 선을 탑니다. 유람선을 타면서 노틀담도 구경하시고 에펠탑도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틀담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지역에 가도 노틀담이 있고 저 지역에 가도 노틀담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부산에 가도 노틀담이 있고 대전에 가도 노틀담이 있고 목포에 가도 노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틀담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교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모 마리아를 노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간에 노틀담 대성당 그러면 성모 마리아 대성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도 노틀담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는 그 누아용 칼뱅이 출생한 지역이라고 하는 누아용에 가도 노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리에 도착해서 노틀담 성당 보시고 에펠탑 조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지 종교개혁지와 관련돼 가지고 파리를 벗어나서 이제 누아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노틀담 성당 가게 되고요. 칼뱅이 출생한 지역이 바로 이 노용이라고도 하고 누아용이라고도 하는 이 지역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이죠. 우리가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첫날은 파리에서 자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노아용에 가서 노틀담 성당 보시고 칼뱅이 생가도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파리에 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대부분 다 다녀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고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성지 순례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생겼고 또 그로부터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물론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우리는 왜 예수님 이야기가 별로 없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그렇고 뭐 유럽 성지순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성당인데요. 여기도 성당이고 저기도 성당이고, 분명히 책에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다 성당이네요. 이런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충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로만 카톨릭이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종교개혁지, 우리가 만나게 될 루터나 칼뱅이나 또는 찌빙글리나 얀 후스나 그 전에 있었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천주교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발 늦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이미 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노틀담 성당, 또 성조지 교회, 성조지 성당, 성비토 성당, 아니 왜 성인들을 높이는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또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좀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노틀담 성당에 내가 교인인데, 우리 교회가 아닌데 성당인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성당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고, 비록 사람들의 욕심, 또 이전 투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지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이해를 좀 하고 유럽 종교개혁 순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유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어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오리지널 소스들이 있는 곳.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들은 그 현지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안내를 받겠습니다만은, 이런 곳에 가서 성경과 관계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에 가서 실제로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과 관련되는 그러한 소스들을 또 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그리고 내가 미처 책으로만 또는 영상으로만, 미디어로만 봤던 이런 것들, 오리지널 소스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유익을요, 종교개혁지 순례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셔요? 좋으시죠? 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박물관 같은 데는
보통 한 2시간 걷는 거는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나요. 한번 보세요. 루브르 박물관 가야 되죠. 콩코르드 광장 가야 되죠. 샹젤리제 거리 가야 되죠. 개선문 가야 되죠. 에펠탑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물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자주 걸으시고 체력을 잘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기에 그 바이오 리듬을 좀 집중해서 이 종교개혁 순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좀 처음부터 이렇게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부터 해서요, 샹젤리제 거리를 쭉 지나가면은 개선문이 있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순례를 다 한번 해보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개혁지, 여러분 터키도 물론 다녀오셨겠습니다만 마치 자칫 우리가 그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이게 성지순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냐면,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순례의 길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그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 대한 신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마치 그 성지 순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코르드 광장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를 쭉 지나가게 되면은 정면에 보이는 개선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개선문을 만나고 에펠탑을 만나게 됩니다. 3일이 그 일정이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기차를 뭐라 그러죠? 이거 타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스트라스부르크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체력 소모가 많겠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떼제베 같은 경우는 사람 칸이 있고 짐 칸이 있고 사람 칸이 있고 짐 칸이 있고 이런 식인데, 그 여행 가신다고 해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벌써 나가면서 한 묶음 사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떼제베 타고 짐 오르락 내리락 할 때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컴팩트하게 짐 딱 이렇게 하시고, 가방 하나 해서 이 짐 올리고 내리고 도중에 우리가 내려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짐칸에 짐을 막 실어 놓고, 우리 또 남자 뭐 나도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혹시 다른 머리 노란 사람들이 우리 짐 가지고 내려가나 내려가지 않나 하고 막 지켜보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짐 기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런 필러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떼제베 타고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 스트라스부르크는 칼뱅이 그 제네바에서 약간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피신 와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클라스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이 성바울 개혁 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완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국 보러 가야죠, 우리 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또 여러분들 보시고 난 다음에 리보빌레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 리보빌레 같은 경우는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알사스 포도주길이라고 약 170km가 되는 그 포도밭이 완전히 이렇게 나 있는 이런 길 다 포도밭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완전히 알사스 주 전체가 완전히 포도밭으로 유명한데 그 경치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빌레까지 가서 성조지 교회나 성 어거스틴 교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시고 그 스위스 베른으로 우리가 또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차 제법 오래 많이 타세요. 그러니까 그 다리 근력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스에 가서 베른에 가면 이제 그 제네바 베른에 또 에서 또 제네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호수 이름이 레반 호죠. 호수 그리고 제네바 대학 그리고 갈뱅이 목회했었던 또 성 베드로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비 그리고 제네바에서 샤머니로 이동합니다. 샤머니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냐? 몽블랑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몽블랑 높이가 4,810m인데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샤머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브레방 정상까지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브레방 정상이 2,525m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몽블랑을 조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퐁듀가 어떤 거냐면요. 뭐 쇠고기든 닭고기든 그거를 여기 지금 이 위에 지금 불을 올려가지고 기름 그릇을 올리면 고기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튀겨지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소스에 찍는 거죠. 퐁듀. 여기 가시면 이게 또 드시는 거죠. 그래서 샤모니에서요 밀라노로 이제 이태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태리로 이동해서 두오모 성당. 두오모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를 가도 또 아까 노틀담처럼 이 이탈리아 가면 두오모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두오모는 우리말로 하면 돔이라는 뜻이에요. 돔. 이렇게 생긴 돔 있잖아요. 돔을 이제 돔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오모 성당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라스칼라 극장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게 극장 같지 않죠. 네, 극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극장이에요. 가서 노래 한곡 하셔야죠.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들이 저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또 이 라스칼라 극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빅토리아 임마누엘 2세 아케이드 광장이 또 쭉 이어지는데 이탈리아 오셨으니까 또 양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 사는 데 있죠. 다 그냥 또 털러 가야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밀라노에서 호텔 체크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밀라노에서 피사로 옮겨가셔서 여기도 이제 두오모 광장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두오모 광장인데요. 피사 사탑이 있고 피사대 성당이 있죠. 그래서 피사 그리고 피사에서도 로마로 이동을 하십니다. 로마 가시면은 바티칸 박물관을 또 가세요. 바티칸 박물관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죠. 바티칸 박물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박물관이 이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둘러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저것도 저 안에서는 사진 못 찍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대성당 광장 여러분들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카타콤베로 이동을 합니다. 이 카타콤베는요
지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타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하 무덤. 초대교회 때에는요, 이 지하 무덤이 그냥 생활터였었어요. 그래서 박해 그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인정되기 전에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삽니다. 사는데 거기 살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냥 거기다 그냥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또 파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파고. 그래서 카타콤베 잘못 들어가면은요, 순례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카타콤베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그런. 그래서 이 카타콤베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덤. 여러분 터키 가셨을 때 데링구유 밑으로 들어가 보셨죠? 데링구유 들어가면은 이런 것이 이제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 카타콤베가 또 그런 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과 관련되는 그 사도 바울 참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참수터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도 바울 참수대입니다. 목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참수는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가 튀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는데 튀은 곳곳마다 물이 샘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저 교회 이름이 세분수교회죠. 세분수교회.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세분수교회 있고 오른쪽에 있는 천국의 계단교회라고 해서요. 이 지하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가 참수 당하러 간 거예요. 저 지하에 있으면서 뭘 마지막에 썼을까? 우리 성경 중에 디모데 후서 쓴 거죠. 근데 저기 이제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저게 천국의 계단 교회가 70년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일을 유대인 노예들을 통해 가지고 막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장지가 바로 여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누군가가 저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로 막 영들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노예들이 유골이 묻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막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 콜로세움이죠. 그리고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가서 포로 로마노라고 해서 고대 로마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언덕이 바로 팔라티노 언덕인데요. 로마엔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포로 로마노를 여러분들이 조망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전을 던지면, 일정 장소에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트레비 분수 여러분들 보시고, 왜 이 이스탄불에 가면 아야소피아에 가면은 손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여기 트레비 분수에서는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5월 8일 주일은 여러분들이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피렌체는 다른 말로 플로렌스라고 하죠. 플로렌스라고 하는 곳을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이 지금 곳은 과거에 피렌체가 공화국이었을 때 바로 여기 궁 역할을 했었던 곳이죠. 시뇨리아 광장, 그리고 미켈란젤로 언덕에 여기 쫙 올라가셔서 이 피렌체 조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니스로 이동합니다. 베니스에 가시면 이 성마가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마가 대성당인데요. 마가가 여기에 묻혀 있다. 마가의 회가 저기 있다 하는 곳이 바로 저 광장이죠. 저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왕궁이 있고 그 왕궁 바로 옆에요. 이 탄식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잡혀가는 죄인들이 저 바로 이 다리를 건너면서 탄식했다고. 탄식의 다리.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거 한번 타셔야죠. 곤돌라 한번 타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니스에서 짤스부르크로 이동하셨어요. 짤스부르크 대성당. 이 짤스부르크 대성당은 이 모차르트가 여기서 연주를 했고 또 모차르트가 연주한 그 오르간이 가장 크고 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호엔 짤스부르크 성도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모차르트 생가라든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왔던 미라벨 정원 이런 것도 다 보시고 또 호텔 체크인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짤스부르크에서 체코 타보르로 이동합니다. 이 타보르는요, 얀 후스, 그 체코가 옛날에는 보헤미아였었죠. 그래서 그 과거에 1414년도에요. 그 콘스탄츠라고 하는 독일에서 종교 회의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 화형 당했던 죄목이 뭐냐면 교황의 잘못된 그 비판, 특별히 그 면죄부 같은. 그래서 결국에는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는데요. 그 얀 후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타보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 후스 광장이 있고 또 박물관이 있죠. 얀 후스 박물관이 있고 이 동상은 얀 후스는 아니고요. 얀 후스를 추종했던 한 장군의 묘입니다. 그 동상이죠. 그래서 또 프라하로 타보르에서 프라하로 이동해서 또 체크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슬라프 광장, 프라하에 있는 바슬라프 광장, 그 옛날 시청사, 그리고 천문시계, 얀 후스 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구시청사의 천문시계 같은 경우 그 시계는 시계인데 우리 뭐 밥을 안 줘도 가는 그런 시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시계가 거기에 아주 이것이 바로 천문시계 좀 독특하게 생겼죠. 1년에 한 바퀴 도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든 시계이긴 한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얀 후스 상이 여기 있습니다. 얀 후스 상. 그리고 프라하에서요 이 칼을 다리인데요. 칼을 다리 위에 그 순교 성인들의 동상이 30개가 쫙 양쪽에 15개씩 이렇게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프라하 성이나 성 비트 대성당 그리고 이 황금 소로 그 금세공인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죠. 여러분 체코의 유명한 문학가죠. 카프카가 바로 이 황금 소로가의 카프카 집이 있죠.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카를 대학 얀 후스가 다녔던 카를 대학 그리고 카를 대학 안에 있는 얀 후스 상 그리고 얀 후스가 설교했던 베들레헴 교회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비텐베르크로 여러분들이 이동합니다. 비텐베르크에 그 루터의 참나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독일로 지금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쭉 이동하는 게요.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그리고 체코에서, 그리고 독일로 오신 거예요. 독일에서 공항에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독일 코스로 오셨는데, 비텐베르크 이 루터의 참나무는요, 루터가 교황회에서 반박문을 쓰고 그리고 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파문을 했었을 때 그 파문 문서들을 다 불을 태웁니다. 이 나무 밑에서 불을 태웠다 해서 이 루터 하우스 가기 전에 이 참나무가 있어요. 루터 하우스. 그리고 이 루터 하우스가 과거에 수도원 겸 또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또 쓰였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 또 루터 하우스가 루터 박물관으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가다가 보면 또 멜랑이톤 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참나무 루터 하우스가 있고, 또 루터 박물관이요, 비텐베르크 대학, 조금 더 가면 이제 멜랑이톤 그 루터를 이어서 어떤 그 멜랑이톤 하우스 집이 있고요. 그리고 루터가 설교했던 시교회, 그리고 루터가 95기도 방법문을 그 문에 붙였던 궁교회, 캐슬 처치죠,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이 비텐베르그의 이 바운더리에 이제 대학 교회가 역할을 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에 말하자면은 모든 그 알림을 이제 여기에다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되죠. 그 궁중교회. 그리고 나서 지금은 동으로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 놔서요, 가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 에르푸르트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우리 루터 그러면은 그 1400년도 말에 태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자라다가 그 아버지는 광부였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법 쪽의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는 아버님들의 마음은 비슷하다고 보죠. 법 쪽에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루터가 아버지 말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를 하죠. 그때만 해도요, 모든 그 시대만 해도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개 교과를 배우고 난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의학, 신학, 법학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말하는 법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가. 그래서 이 비와 바람과 막 우박과 천둥, 번개 막 이 속에서 루터는 굉장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우리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면, 우리로 말하자면 서원을 한 거죠. 살려만 주면 목회자의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후로 바로 신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르푸르트 대학은 이 루터가 법학을 공부했었던, 그러니까 그 비맞기 전, 매우 맞기 전에 그런 학교 공부를 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루터가 수도원을 가는데, 가는 수도원이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서 신학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에르푸르트 대성당 보시고요, 루터 동상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르푸르트에서 아이젠하흐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루터가 살았던 곳이죠. 그리고 이 아이젠하흐는 루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한 사람이 여기
거기 사람이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딸.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를 가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바흐 때문에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루터 때문에도 가고 바흐 때문에도 가고. 그게 또 이 아이젠하워죠. 여기 가서 루터, 지금 이게 루터가 있었던 집이죠. 루터하우스. 그리고 이 바르트 브루크 성은요, 루터가 번역 작업을 합니다. 번역 작업을 하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서 이 성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보름스 이 대성당인데요. 이 보름스 대성당은 중세 때에 교황과 또 황제가요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비뇽 유수 뭐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왕이 교황을 쥐었다 놨다 막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제국 회의를 했던 그런 곳이 또 보름수에 있는 이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교개혁자 기념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루터, 얀 후스, 위클리프 이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6시 반에 출발을 하면 인천공항 도착이 5월 14일 토요일 12시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례를 다니시게 되는데 굉장히 일정이 많죠. 더 겁이 좀 나시나요?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뭐 불을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언제부터 이렇게 모여서 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또 밥도 지어 먹어가면서 살고 그랬을까 이렇게 따져보면요, 보통 기원전 한 8,000년 경부터 이 4대 문명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피곤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은요, 문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기원전 한 4,000년에서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창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네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정착하면서 살고 모여서 살고 그리고 뭔가 지으면서 살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고 규모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영역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요, 기원전 한 2000년쯤에 이 대거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스탄 이름 들어가 있는 나라들 있죠. 다 한두 개씩은 다 말씀하시네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을까? 먹는 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있다가 대거 사람들이 야 여기 다 먹었다 그러면 또 이제 풀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뭐 기후의 어떤 이유도 있고 지형에 대한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막 흩어져서 대거 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한 부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민족 그룹도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저 유럽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럽 끝에 간 사람들은 또 동쪽으로 동유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저 북유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켈트족이니 게르만족이니 슬라브족이니 뭐 서고트족이니 막 이런 이름 때문에 유럽으로 막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유럽 역사 그러면은요,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그 전부터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또 한 기원전 8,000년, 그리고 또 막 모여 살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기원전 3,000년, 4,000년, 그러다가 지금처럼 기원전 2,000년경 막 대거 이동을 하면서 유럽 쪽에 막 사람들이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오밀조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라는 나라도 만들고 로마라는 나라도 만들고, 그리고 유럽 쪽에는요 이 게르만 프랑크족 중에 하나가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프랑크라는 왕조가 생겨요. 프랑크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면서 유럽에는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영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규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중국의 한족 있잖아요. 한족이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유럽 쪽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유럽이 보통 많이 전세가 많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중국 한족이 이 중앙아시아 쪽에 사는 흉노족을 막 압박을 합니다. 이 흉노족은요 게르만을 막 압박을 합니다. 이 게르만은 또 어디로 그래서 들어가느냐 하면은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로마가요 망합니다. 서로마가 망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유럽 역사를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가요 286년쯤에는요 이 땅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니까 동과 서로 좀 구분하자, 이런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서 로마 이런 들어본 적 있죠. 동로마도 들어본 적이 있고 서로마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벌써 3세기 말에요 어느 한 황제가 이 땅이 너무 넓어서 관리가 안 된다, 동서로 나누자, 그리고 각각에는 황제를 두고 부황제를 두자, 그래서 이 4인 체제로.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잘 들어본 적 있는 콘스탄틴 대제 들어본 적 있죠? 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그 중에 한 황제였었던 거예요. 서로마의 황제였었어요. 근데 동로마도 황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력 싸움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전에는 기독교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근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정식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어머니가 이 성교순례 와가지고 교회도 3개 짓잖아요. 주기도문 교회도 짓고 성묘교회도 짓고 예수님 탄생교회도 짓잖아요. 이렇게 콘스탄틴이 그런 세력 싸움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틴이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줍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콘스탄틴 2세가 물려받긴 합니다만, 이미 이때는요 아까 얘기했죠
한족에 의해서, 흉노족에 의해서, 게르만에 의해서 로마가 휘청휘청할 때라. 그래서 로마 세력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 테오도시우스의 황제는 우리 성경의 솔로몬처럼요, 로마의 공식적인 통일 황제, 마지막 황제였어요.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잖아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이 동로마, 서로마가 완전히 딱 구분이 되죠. 그렇게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족에 의해서, 이 흉노족에 의해서, 게르만에 의해서 서쪽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 오토아케르라고 하는 476년에 오토아케르 용병에 의해서 서로마는 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회가 고대를 벗어나서 이제 중세로 싹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크 왕조가 생기면서 유럽은요, 조금씩 오늘날하고 비슷한, 오늘날은 이 EU라고 그러잖아요.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프랑크 왕조, 이렇게 프랑크 왕국. 그것이 나중에요,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요, 근 20세기까지 오죠. 근데 그 와중에 교황과 황제의 알력, 그리고 교회의 부패,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부패했는지 우리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면죄부를 막 팔잖아요. 그 면죄부는 이거를 많이 사면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사해주는 그런 명부를 막 판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을 할 때 헌금하면 찰랑하고 소리가 탁 나야 저 밑에 있는 자가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왜 자꾸 그런 자금을 모았냐면요, 교황에게 당시 중세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하면 이 르네상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예술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건축이 막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황이 이 르네상스의 아주 호의적인 이런 교황하고 딱 맞물리면 건물 짓는데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들어온 거겠어요?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모금하는 수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렇게 주교들이나 활동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마틴 루터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영화 보시면은요, 돈을 이렇게 막 모으는데 어느 한 신부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장면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끔찍한 불을 막 피웁니다. 불을 막 피우더니 자신의 손을 거기다 딱 갖다 댑니다. 지그재그 손이 타는 거예요. 그래도 꿈쩍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탁 빼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 손만 탔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사지 않으면 영원토록 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갑자기 줄을 서는 거죠. 막 그 면죄부 살려고. 좀 이렇게 좀 과장돼서 그 영화가 좀 그렇게 제작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부를 했고 헌금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왔고, 자금들이 모이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는 게 돈만이 아니고요. 교황의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그 저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제가 그 광고에도 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또 목사님께서 세미나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교황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루터가요 글을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까 우리가 체코에서 봤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얀 후스에 의해 가지고 교황을 비판하는 거죠. 면죄. 그리고 그 교황이 하는 말이나 하는 해석만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게 야누스에 의해서 불씨가 지펴졌고 또 이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신부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종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거였었어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자 중에 토마스 민저에 의해 가지고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개혁. 왜 막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자, 죽이자, 막 우리가 주인이 되자, 막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막 가는 그런 막 개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마틴 루터는 그거에 의해서 또 비판하는. 그래서 그 중간쯤 루터는 좀 온순한 편이었고 이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람은 막 갈아엎자, 극단적이었었죠. 이 중간쯤이 누구였냐? 우리가 처음 봤었던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개혁파. 그래서 칼뱅에 의해서요 유럽에 기독교가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하고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면 덤으로 얻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물질적인 것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착한 일 하고 건강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면 돈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질이 모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요 나중에 자본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칼뱅의 이 생각을 인용을 할 정도. 그래서 그 칼뱅에 의해 가지고 성서지상주의라든지 또 좀 이렇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예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나라와 또 좀 다르고 또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역사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중세를 버티고 왔던 또 그 타락해 오는 그 장본인이었던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에 의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유럽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체성이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지에 가셔서 한 군데 한 군데 경험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서 또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칼빈에 대해서,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빈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얀 후스에 대해서, 그리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요 네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지나면서 좀 더 깊이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지 가셔서 경험하게 될 일정에 대해서 한번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이긴 하지만 유럽 역사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여정들이 칼빈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얀 후스나 또 마틴 루터 이렇게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요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서를요, 우리 이석우 장로님 다 아시죠? 그래서 이석우 장로님께서 우리 성지순례 우리 팀장이시고 리더신데 임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원들이 구체적으로 공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잠깐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지순례 제일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참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석우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수 이상은 다들 여행 지난번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익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새롭게 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련된 이제 앞으로 할 유럽 성지 순례 또 성지 그 순방 아주 즐겁게 또 유익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부터 쭉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와 같이 그렇게 계획하고 또 지금도 이런 모임과 등등을 다 준비하고 갔다 올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서 같이 할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권사님, 네, 또 허 권사님 두 분 나오시죠. 예. 그리고 임선기 집사님이 또 총무를 맡아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오늘 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허 권사님 잘 아시다시피 너무 야무지게 아주 차근차근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 권사님 회계를 맡아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좀 두 분 또 안 계시지만 임 집사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원래 한 주 전에 주보에 오늘 교육 광고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광고가 못 나갔어요. 너무 죄송하고 오늘 연락 못 받으셔갖고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그 조를 6개 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가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 총 참가자가 64분이 신청을 하셨고 그 목사님 2분하고 우리 김진영 목사님까지 동행해서 67이 저희 이번 그 성지순례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버스 한 대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버스가 2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저희들이 그 버스가 같은 버스가 되지 않거나 뭐 같은 뭐 방짝꿍이 아니면 누가 성지순례를 갔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6번 동안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조모임을 해서 이 조모임의 목적은 저희가 서로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얼굴을 익히고 최소한 저희들이 보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안부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익혀서 여행을 가야 저희의 여행이 더욱더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그 처음에는 저희가 그 조별 모임 때 좀 과제를 좀 드려서 좀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친교 목적으로, 그러니까 매번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조장님들이 있으세요. 조장님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것은 출석 체크거든요. 이따 끝나고 저희 출석부 받으셔서 조별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인사 정도, 얼굴 익히는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 생각하면서 한 3번 정도 하고 조를 한번 바꿀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의논을 좀 해보고요. 일단 그 조의 목적은 그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여행 중에 또 조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이동하실 때 좀 이렇게 통솔을 하기 위한 조모임이니까 그때는 또 이제 가까우신 분들끼리 친분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또 조모요를 다시 작성을 할 거니까 오늘 이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조별로 1, 2, 3, 4, 5, 6 이렇게 모이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조별로 인사 정도 하시고 얼굴 익히는 정도 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명단에 누락된 사람은 어떻게 조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마지막 그 마침 기도해 주시고 조별 모임하고 뒤에 간식이랑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같이 여행을 가니까 무엇보다도 잘 친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잘 알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뭐 여행들 많이 다녀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짜증도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알면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도 저번 그 우리를 같이 도와서 하셨던 천지 여행사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시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여행 끝까지 함께 하신 김 목사님, 김진상 목사님 동생이십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같이 또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형제관계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형님보다 훨씬 미남이십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연결이 안 되죠. 김진산 목사님은 스스로 본인의 호를 산적 두목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하고 이번에 6번의 강의 중에 김진영 목사님이 3번 강의하고 제가 2번을 강의하는데요. 사실은 뭐 저도 잘 모르고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순례가는 현지는 잘 모르니까 저도 열심히 배웠는데 유럽은 종교개혁지 순례는 제가 전공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는 데가 있습니다. 리보빌은 아마 현지 가이드도 거기도 모를 테고 리보빌의 스페너 목사님 그 얘기는 또 거기 가서도 제가 직접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국의회당 성바울교회 있죠, 목사님. 그 벽에 스페너 목사 부조가 있는데 그거 무엇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김진영 목사님 강의를 제가 열심히 듣는 이유가 오늘도 제가 무지무지하게 필기하면서 들었는데 김진영 목사님이 3번 강의해 주신 거를 제가 4강, 5강 때 역사적으로, 교역사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테고요. 마지막에 보는 오세동 그 이사님, 그분이 이제 총체적으로 심적인 준비하시고, 그리고 버스 2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서구 장로님이 총팀장, 총리더시고, 그 다음에 강한일 목사님이 우리 조가 6개지요? 그죠? 권사님 6개죠? 예, 6개. 더, 예. 근데 어쨌든 버스로 하면 첫 번째 버스, 두 번째 버스에서 우리 이서구 장로님이 총팀장, 총리더시고, 그리고 이제 임수기 집사님, 허순혜 권사님, 또 우리 송혜경 권사님 임원들이 역할을 하시지만 목회자 중에서 강한일 목사님이 첫 번째 버스 거기에 팀장, 그 다음에 박범성 목사님이 두 번째 버스 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는 목사가 4시나 가요. 우리 김재우 목사님까지. 그래서 저는 이 버스도 탔다가 저 버스도 탔다가 한번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테고요. 그래서 강한일 목사님, 박범성 목사님도 주로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잠깐 하고 그런 목회적인 이제 안내를 또 목회적인 인도를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실무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지금 잠깐 앞뒤자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김원식 한수 집사님 이번에 또 가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김원식 한수 사진 전문가가 하시니까 이번도 유럽 성지순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 손 닿는 범위에서만 우리 축복합니다. 멋진 순례 됩시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서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별 모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저희들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좋은 시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준비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몸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저희들 이제 마음이 준비될 때에 모든 공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받을 준비된 대로 넓게 입을 열고 저희 앞에 펼쳐 있는 모든 것 잘 받아들이고 잘 느끼며 잘 기도하며 잘 은혜 받아서 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